사람의 심성 가운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성하면 좋은 뜻으로 이해하지요. 심성이 좋다, 심성이 나쁘다. 그러면 왜 심성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의 마음에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 인간의 심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심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시기하는 사단에게 허락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성은 가인이 아벨에 대한 질투가, 그리고 에서가 야곱에 대한 증오가, 그리고 야곱에 대한 다른 아들들이 요셉에 대한 시기,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 대한 시기, 바로 사단이 주는 심성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또 하나는 나보다도 조금 뛰어난 경우에는 시기를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나와 거의 샘띵인 비슷한 경우에 그런 소유자가 나보다도 더 많은 대우를 받거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인정을 받았을 때에, 그래서 나의 경쟁의 상대로 등장한다고 생각할 때 이거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근성이 바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뭐라고요? 심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헌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헌신한다. 그리고 또한 헌신, 몸으로 헌신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차이가 다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 헌신이 헌신보다도 좀 더 앞장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정직하고 솔직하고 엄밀하게 한번 냉철하게 목사와 성도들 다 이거 떼놓고 한번 얘기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몸뚱아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일이 뭘죠?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살아야 돼요. 가진 것 다 잃어도, 다른 모든 것 다 잃어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건강 프로그램에 보면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래요. IQ가 좀 떨어져도 괜찮고 다른 어떤 것도 다 괜찮은데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래요. 이 말은 뭐지요? 몸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이 살기 위해서 몸보다도 그 다음 중요한 뭘 가지고요? 돈을 가지고 흥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위급한 상황에 당했을 때에 나마 한 번만 살려달라. 그러면 내 재산은 반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안 되면은 나중에 뭐라는 거죠? 전부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꼭 이렇게 딜을 합니다. 왜? 몸은 살아야 돼요. 돈은 잃어버리더라도. 그런데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몸이 죽게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참 인간이 지혜롭죠? 예. 살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누가 아름답고 유창하게 써는 글도 믿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진짜 믿어야 할 것은 뭐냐? 몸과 돈이 가는 곳이 진짜 마음이 있는 곳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정말로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민족 앞에 세우고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한 사람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다니엘서 1장 이하에 쭉 보면 1장 4절에 그는 용모와 지혜와 지식과 재주와 지도력이 요즘 말로 말하면
만능 인터테인먼트였다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의 후위와 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못 먹습니다, 저는 안 먹습니다, 거절할 줄 아는 신앙의 용기를 가진 자였다. 뿐만 아니라 왕이 꾼 꿈을 해몽하는 지혜와 능력도 가진 자였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120명 방백들 위에 뛰어나 왕이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호사다말하고 그렇게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의 곁에는 항상 뭐가 있죠? 우리 속된 말로 말하면 마가 낍니다. 다시 말하면 적군이 많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 뒤에, 돈 많이 가진 사람 뒤에, 권위가 있는 사람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적이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뒤에 분명히 적이 있어요. 뭐가 있죠?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성공과 출세를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무 틈도 아무 허물도 다니엘에게 찾을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의 인격과 생활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깨끗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허물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5절에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두고 말하기를 틈이 없어 고소도 하기가 힘들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영육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이렇게 자신의 몸만 관리하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신앙적인 영적인 전투에서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를 하면 자신에게 어떤 당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전부터 계속해 오던 기도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정적들이 다니엘에게 단점이 발견되지 못하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바벨론의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들을 섬긴다면 그는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는 뭐를 만들었어요? 룰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기도를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죽지로 작정하고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는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힘을 주신 것을 감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고난과 위기를 긍정적으로 수용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꼭 창문을 열어놔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창문을 열면 기도가 잘 되고 닫으면 기도가 안 되는 원리도 없잖아요. 그리고 창문을 닫고 보는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기도해도 괜찮잖아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인데 한 번만 기도하고 나머지는 쉬어도 괜찮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 볼 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되게 하십니까? 저의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저 원수였던 마귀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야지 저같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라고 원망도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신앙을 가졌기에 다니엘에게 이런 믿음의 신앙이 있었을까? 2가지만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마음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신임도 얻고 마음을 얻었다면 정치적인 파워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자기의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싸움으로 몰아가지 않고 영적 싸움으로 풀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힘써서 수고하고 일하고, 내가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일한다는 명분이 있다면 영적인 싸움으로 풀어가야지 교회 안에서 정치적으로 풀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를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싸우면 이룰 것이 많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싸운다면 부정적이 많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사람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힘들게 몽둥이를 들고 내가 힘들게 말발을 세워가면서 힘들게 다른 사람을 포섭하면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밥을 사주고 그 사람의 인기를 얻어서 그런 전쟁을 필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든 싸움을 싸워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속되게 말하면 잘난 체를 잘하는 사람은요, 인간 대부분의 힘에 좌우되는 정치적인 싸움을 좋아하는 것을 끝까지 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는요, 어느 적정선에서 멈출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줄 압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신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는 자기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자신의 지금 고통스러운 일들을 방지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힘든 일이 닥치라는 사실을 스스로 감지했을 테고,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있었을 텐데 다니엘의 태도는 어찌했냐 그 말이에요. 자신의 고집과 생각과 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자신 앞에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있음을 알고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꼭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 세상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이런 위기 때에, 이런 상황과 환경 때에 꼭 기도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도 긴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조금은 나를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구태여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방식, 유난히 이 유난을 떨면서 고통을 당할 때까지 기도를 해야만 되는가? 잠시만 눈을 감고 눈에 띄지 않게 기도하면 됐는데 왜 그렇게 유별나고 특별하게 늘 자신이 하던 그대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의 자신이 고집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래요. 다니엘이 일편단심에 우직함이 없었더라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 일도 없었을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큰 기적적인 경험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에서 그가 뒤로 물러섰고 포기했더라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풀미에서 건짐을 받는 위대한 기적적인 능력을 성경에 기록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한 신앙의 유인들, 그리고 신앙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우직하리 많지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에 그에게 위기가 생겼지만, 위기가 생겼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가 제가 잘못해서 생긴 겁니까? 아니면은 제가 순종해서 생긴 결과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런데 추론해 보건대 아마도 다니엘이요, 자기 앞에 닥친 사자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그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실천해 버렸던 것은 뭐지요? 그가 얻은 기도의 응답은 들어가지 않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들어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응답을 받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무지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겼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경험과 고집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니 뭐를 맛보게 되는 겁니까? 위대한 기적을 맛보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상황보다 환경보다 더 높고 위대한 능력을 나타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됩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대반전은요, 고집에서는 안 나오지만 대역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대반전은 우리의 인간의 고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역전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우직하게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리고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다니엘을 통해서 볼 때에 위기의 자리요, 위기의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은 어리석은 것이지만 지식의 힘, 경험의 힘, 고집의 힘은 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의탁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보호를 정치적인 파워나 내 다른 힘으로 채우지 않고 내적 충만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무엇을 했지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가 한 일이 뭐였죠? 만천하에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버렸습니다. 나는 다니엘이다. 나는 바벨론 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창문을 열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위기 상황에 닥칠 때에 창문을 열고 내 자신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집사님 구원 확신 있으세요? 글쎄요, 아마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좀 밀고 나가실 수 있겠어요? 요즘에는 당초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자꾸 겸손한 채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당시의 총리가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대상은 왕 외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이 말은 뭐지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역사적으로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줄 알고 교만하다가 생전 듣지 보지 못했던 피부암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네로 왕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폴싹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엄청나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건지셨고 그의 환난을 건져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나 지금이나 겸손히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신앙의 절정을 하나님 땡큐,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때의 상황은 죽음의 그늘이 두려웠고 원수의 공격이 에워쌌고 절망과 분노가 있었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니엘이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어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삼박자의 축복을 말씀했어요. 위대한 신앙은 기쁨과 감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수들은 자기들의 소원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사자였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전혀 살아날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은 뭐라고 기록했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다. 그 원인을 뭐라고 말씀했지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못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당사자만 죽인 것이 아니라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리얼하게, 아주 친절하게 사자굴에 그 시신이, 그 몸뚱아리가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거기까지만 좀 끝나면 괜찮은데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고 했어요. 전혀 천하의 어떤 의원이라도 다시 살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영광이 됩니다.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죽음이 부활이 됩니다. 고통이 감사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한 마리의 모기에 물려도 죽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결국에 다리오 왕이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 말씀이 26절, 27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니엘의 사건이 바로 그 증거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시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였다. 다리오 왕이 친히 다니엘 사건을 지켜보면서 갖게 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신앙의 인격과 삶이 왕을 감동시키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당하면 시롤하게만 고난이라 할지라도 쓰러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청나게 세찬 고난이 밀어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이기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그마한 일에도 다른 사람의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청나게 다른 사람에게 실망과 절망을 주어서 따라가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다니엘처럼 왕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결과가 28절입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까지 형통했다. 무려 그 형통의 기간이 60년 이상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되네 안 되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디 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내 생각대로 다 되는 일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교회의 부흥이요? 영혼 구원이요? 여러분, 밥 먹듯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해야 되고 주의 종들의 말씀은 선포돼야 되고 살아가는 성도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지속돼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내려놓아버리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면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주의 복음을 외치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고 안 된다고 내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지속으로 앞으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리하면 그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그 길이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연단을 통해서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어요.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신앙은 진짜 신앙이 되어줄 수도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그 영광이 큰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내가 가진 가치도 커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필립 안시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들이라는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큰 잠수함이 자초가 됐습니다. 바닷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바다의 수압에 의해 가지고요, 그 잠수함의 두께가 약 10cm가 넘는 철판인데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휴지 조각처럼 구겨진 그 부분에다가 30cm가 넘는 철판을 갖다가 까니까 수압을 견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에 바닷속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압이 높은 곳에서 예쁘디 예쁜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살가죽을 보니까 회 뜰 것도 못 되는 그 얇은 살가죽, 그리고 부드럽기 그지없는 그 물고기예요. 그는 깨달았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외부의 압력이 그렇게 센데 물고기의 내부의 압력은 도대체 얼마나 되기에 견딜 수 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다의 수심의 외부의 압력과 물고기 내부의 압력이 같기 때문에 그는 견딜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굴이라는 곳은요, 엄청나게 크나큰 외부의 압력이 많은 곳입니다. 굶주린 사자는 철판도 구겨버리는, 그리고 집어삼켜버릴 수 있는 압력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곳에서 유유히 헤엄을 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종이 조각처럼 구겨져 버린다 할지라도 그는 평안을 누리고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내부에게 있었던 내부의 압력은 뭘까요? 성령의 내주함의 능력이었어요. 스피릿 인듀링 파워였던 것입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도 세상적인 모로도 다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강해집니다. 맡기면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세상의 압력보다도 더 강한 내적인 충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지지 않습니다. 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막아주는 보호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강해지는 연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보호는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6월달 성령의 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되 세상의 압력보다도 내적인 압력으로 무장하면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어디에 내놔도 겁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장으로서 설 수 있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